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개개인 마음속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고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즉 성탄의 계절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청을 드렸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를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청을 했지요. 이런 소식을 제자들이 알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2명의 제자를 또 상당히 혼란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으뜸이 되어서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낮아지심으로 섬기셨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우리에게 들리죠. 저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 일이 별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 하지만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 유대인들은 주로 우리로 말하면 슬리퍼,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도로가 포장되지 않고 이스라엘은 또 비도 적고 먼지가 많은, 흙먼지가 많은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샌들 신고 조금만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겠죠. 오늘날같이 또 양발을 신고 다니는 시절도 아니에요. 맨발에 슬리퍼 신고 다니면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집에 가려면 그냥 어떻게 더러운 발을 가지고 다른 집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발을 씻어야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이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집 문 앞에는 이 돌 항아리나 뭐 이런 물 항아리와 대야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또 부잣집의 사람들은 사람을 초대하면 하인들을 특별히 시켜서 본인이 닦지 않고 하인들이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주 귀중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주인이 직접 나와서 발을 닦아드리기도 했어요. 이것은 당시에 최고로 존경하는 표시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어준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섬깁니다라는 이런 표정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이라 그러죠. 성찬식이라고도 하고 그 만찬을 하기 위해서 큰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밖에 활동을 하다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보나 안 보나 그들의 발은 다 더러워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본문에 가보면 누구 하나도 발을 씻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발을 닦아주는 일은 천한 일,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발조차도 씻어드리는 섬김을 실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일어나시더니 나가서 수건과 물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종과 하인들이 하는 일인 더러운 발을 씻는 일을 하셨습니다. 즉 거기에 모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섬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김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섬길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주인 노릇만 계속하려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주인 노릇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고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삶을 살면 가정이 평화롭고 평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치유해 주심으로 섬기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여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김에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들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약하고 힘없고 병든 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죄인은 죄인이라 관심 없고 세리는 세리라고 관심 없고, 그리고 오히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에 앉아서 섬김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약한 사람들,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김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평안을 주었고 새 삶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섬김과, 그리고 작은 섬김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실천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은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작은 섬김 때문에 고아들은 하루를 평안히 살고 한 달을 공부하며 내일의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기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많습니까? 재물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연히 섬김을 받을 자리에 계셔야 하고 당연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실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적지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기셨다. 오늘 본문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45절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피가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함이 없대요. 그래서 구약에서 죄 용서받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에 안 태어나고 신약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저는요, 목사가 됐지만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적 직분을, 제사장은 아니지만 직분을 감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선지자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구약에 안 태어나고 내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존재했는지도 모르겠어. 죄를 많이 져서 옛날에 갔을 것 같아.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약으로 보면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죠? 그러면 양을 갖고든지 소를 갖고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 그래 뭐 이게 구약적으로 예배 드리려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준에 맞게 하긴 했지만 수준에 맞아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왔으니까 예수의 그 피만 믿으면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뭐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평안하다. 누가복음 7장 50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리는, 그날은 희한하게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같이 귀한 분을 초대했으면 적어도 자기가 보다면 하인이라 시켜서 그것도 아니면 발 닦을 물이라도 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 물로 아니라 향유를 붓고 손으로가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대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런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안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제 너 혼자 돌아가지 말고 내가 평안을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평안과 함께 돌아가라. 평안과 함께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말로 쉽게 우리 표현을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교회 다니다가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를 받고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왜 그거 이러냐? 마음이 평안하니까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예수를 여러분이 정말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 마음이 환경과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가 만난 사람도 있고 질병의 자리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만난 사람도 있는데,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잘 돼야 하고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그래야 평안하지, 그렇지 않고는 평안이나 행복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패할 때도 평안할 수 있고, 절망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아플 때도 평안할 수 있고, 고통이 왔을 때도 평안할 수 있대요. 왜?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환경을 보면 평안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지켜주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평안은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평안을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평안한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이 생기고 삶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을 잃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킴을 받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평강의 복이래. 평강의. 세상에는 환난과 풍파가 많이 있고 괴로움과 걱정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큰 축복인 거예요. 걱정 근심에 쌓여 살지 말고 평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해방되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세계로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 양식은 좀 비슷한 것 같아도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커요. 죄의 세계로 간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파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대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멸망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속박과 구속과 파멸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은 자유와 행복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의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심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염려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며 미워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도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불신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대.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
능으로 힘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 돼. 죄에서 떠나야 돼.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윗은요 골리앗 인간을 바라봤으면 그가 용기 가질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3m가 다 돼요. 자기는 뭐 기껏해야 1m 7, 80 될지 모르겠는데 뭐 키는 안 나왔으니까 몰라. 그럼 뭐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되니까 뭐 해봐야 그 정도인데 자기보다 2배 큰 사람이 떡 섰고 여러분한테 만약에 뭐 싸움을 하든 씨름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등치 큰 사람 다 갖다 놓고 해라 그러면 하기 전에 귀 죽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도 귀가 안 죽었어. 왜 안 죽었나 그랬더니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수천 배 더 커. 자기 보고 골리앗 보면 음에 귀 죽어 그런데 자기를 안 보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물매를 잘 돌려서 내가 골리앗을 이겼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여서 내가 이겼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간다. 하나님의 앞서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보면 연약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래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니. 셋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와 함께 산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면요 이게 중요한 게 예수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행복의 기름기죠. 오늘 극동방송에 보니까 어떤 사람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읽어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맞고 살았는데 얼마나 아버지한테 맞았더니요 그냥 병원에 가서 이제 막 수술도 하고 그래갖고 의사가 더 한 번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데 또 아픈 데를 또 때렸대요. 그리고 막 자기는 아빠를 막 자기가 죽지 못한 이유가 뭐냐?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용서하고 예수 믿고 그랬다는 얘기야. 이제 좋은 얘기야. 근데 그때 그랬다고. 누구와 함께,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살겠어요? 그때 그런 참 우리 어른들은 정말 가정을 짓기 위해서 매 맞고 살고 고통하며 살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멘을 왜 안 해요? 맞지? 요즘 같으면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12번도 더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나누지 말라고 써놨어. 이혼은 안 하는 게 좋아. 어쩔 수 없어 하는 건 성경도 이혼을 하라고 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여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사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래도 죄 중에 살면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따로 살아. 따로 살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해주는 사람하고 함께 살면 행복하겠죠. 뭐 그렇게 안 해봤나 봐. 하면을 안 해. 그렇잖아. 여러분에게 요즘 남자들은요. 나는 나 때만 해도 남자로 태어난 게 행복했는데 요즘 남자들은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돼요. 육아도 다 해야지. 가정 살림도 다 해야지. 요즘은 좀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부모들도 남자를 안 낳고 여자 만나려고 했었어. 남자 좀 불쌍히 여겨서 좀 잘해주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자녀라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같이 있으면요. 도와달라고 해도 알아요. 부모가 같이 있으면요. 얼굴이 좀 이상하면 너 무슨 일 있냐 그러고 기쁘면 좋은 일 있었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렇게 복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니? 예수님이 나무와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지와 나무는 원래 하나예요. 맞죠? 가지 줄기 있고 가지 있잖아요. 나무 있고 이건 하나잖아요 원래. 근데 가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잘라버릴 수도 있고 뭐 바람이 와서 잘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잘려 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지고 죽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일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한번 시작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안 지키면 믿음 지키라고 고난을 줘. 환난을 주고.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미리 속 차리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살 수는 있는데 그 결국은 아주 고난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 안 해. 안 포기해. 왜? 하나님 한번 찍었는데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을 고쳐서 천국 데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안 들으면 뭐 세상 관계없어요. 여러분한테 어려움 좀 주면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요나처럼 저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 회개할 게 뭐 있어. 들어가기 전에 안 들어갈 일을 만들어야지. 아멘이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뒤지게 맞고 전부 주옵소서 그러고 와.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얼마 좋냐 청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특권이 뭘까요? 아들의 특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나 아버지 빨 된다고 아버지 부르지 않죠? 아니요. 저는 원래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내 친형이 아닌데 형빨 된다고 형이라고 부르고 친누나뻘이 아닌데 누나라고 부르고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서울 오니까 뭐 만나는 사람 내가 형빨 되면 그냥 형 그렇게 부르더라고 쉽게. 지금도 제가 목사님들 세계나는 있지만 목사의 모임이 이제 노회에서는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른 모임에서 목사님들 모임인데 거기 가면 형님 그래요. 내가 나이 많다고 그냥 형님이라 불러. 뭐 형님 대접 뭐 그렇게 하냐.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무슨 정식 형님 뭐 이렇게 불러 그냥. 근데 나는 내 형님 빨 된 사람인데 형님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는 어색해서 뭐 그런 뭐 형 대우를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존경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생각 구조가 잘못된 건데 뭐 형이라고 안 나오면 어떻게 불러요 그게? 그건 뭐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형 그렇게는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있어요? 못 부르지. 나는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됐지만 아들의 특권이 뭐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든 성공했을 때든 일이 좋을 때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질병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를 불렀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답하신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뭐 여러분 아버지하고 딸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 없네. 일부 시간에 있어도 내가 예화를 들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아버지 그러면 진짜 자기 아들이 부르면 오냐 그러죠. 왜 그러죠? 근데 다른 사람은 보면 이상하죠. 뭔 일이요 지금 이럴 거 아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고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는 대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녀는요 당당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10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져줬대요. 시편 120편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냐,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알았다. 그리고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당연하게 해줄 줄 믿어 안 믿어? 아니 뭐 아버지가 없었나 봐. 여기 하늘에서 튀어나왔어요 여러분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를 때는 당연히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 아니 뭐라고 했냐, 경찬이를 내가 아버지 집에 놓고 갈 테니까 좀 봐주라고. 자기가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왔어. 데리러 오래. 그쪽 집에로 데리러 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있는데 차가 막혀서 자기가 가는 목적지에 우리 집에 왔다 가면 30분이 더 소요되어서 늦으니까 좀 오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근데 가기는 싫었는데 갔어. 근데 가기 싫다는 말도 안 했어. 근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 오면서 우리 아빠 어디야? 집이야. 그러니까 와 그러더라고. 근데 걔가 안 올 걸로 생각을 1%라도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했다고. 내가 가고 싶든 안 싶든 아무 상관없이.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 누가 전화 와서 지금 근데 좀 왔다 가려고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그렇구나. 아들은요, 적어도 아들은 나한테 전화할 때요, 안 된다는 말을 들으려고는 생각은 1%도 없어요. 안 된다는 생각도 1%도 없어요. 당연히 내가 오든 자기가 못 오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걸 알아. 아멘 좀 해. 왜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이 내 기도 듣냐 안 듣냐, 그게 아니고 당연히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것이 정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는요 대답을 해도 그것도 내가 해줄 만한 거니까 자녀도 불렀고 나도 반응을 했고, 근데 해줄 수 없는 것을 아들은 부탁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아버지 지금 저 부산 가서 뭐 좀 갖고 와 그러고 나한테 그 부탁을 하고 했어요. 내가 안 가는데 주일 토요일 날 어디로 가요 그 시간에. 그래 그 부탁도 안 해. 근데 아들이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그 일에 대해서는요 요만큼도 의심 안 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줄 줄 알아.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분한테 아버지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해줄 걸 믿어야 되잖아요. 뭐 내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지. 부르짖으라 응답한다 그랬지.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당연히 해줄 걸로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당연히가 오늘 당장에 나타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인내로서 구원을 얻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저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세상에 복잡한 일도 많고 근심될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평안 주시고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감사하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근심 걱정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실제로. 그래서 좋겠다. 여러분이나 나나 뒤집어 놓고 보면 다 똑같아. 사람 다 사정 들어봐봐. 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 맞죠? 말을 안 해서 뿐이지 다 문제들 다 있고 걱정거리 있고 근심거리가 다 있어.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잘해줄 걸 믿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부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돼.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도움을 좀 요청해야 돼. 그거 기도라고 그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안 믿어서. 이유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줄 걸 믿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뭐 목사가 기도해서 기도해요? 내 안에 평안을 갖고 내 안에 소망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못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해 하시고 그분한테 기도 안 해. 눈만 뜨면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지.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직 내가 설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설교를 다시 해야 돼 지금부터. 아버지를 부르며 삽시다. 부르면 좋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틀렸어. 아버지가 안 들린대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나 진짜 주시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버지 뱃날 목 터지게 불러도 안 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시는 거예요. 본문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가 다 설명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대속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기고 주고 죽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따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성탄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성탄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같이 한번 드립니다. 당신의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